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맞아 들였는데 그의 이름은 그두라이다. 그와 아브라함 사이에서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가 태어났다.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다. 드단의 자손에게서 아수르 사람과 느두시 사람과 르음미 사람이 갈라져 나왔다.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인데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은 자기 재산을 모두 이삭에게 물려주고 첩들에게서 얻은 아들에게도 한 몫씩 나누어 주었는데 그가 죽기 전에 첩들에게서 얻은 아들들을 동쪽 곧 동방 땅으로 보내어서 자기 아들 이삭과 떨어져서 살게 하였다. 아브라함이 누린 횟수는 모두 175해이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다 살고 아주 늙은 나이에 기운이 다하여서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 조상들이 간 길로 갔다.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막벨라 굴에 안장하였다. 그 굴은 마므레 근처 햇사람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다. 그 밭은 아브라함이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다. 바로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와 합장되었다.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그때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서 살고 있었다. 사라의 여종인 이집트 사람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다.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태어난 순서를 따라서 적으면 다음과 같다. 이스마엘의 맏아들은 느바요시다. 그 아래는 게달과 아브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드루와 나비스와 게드마가 있다. 이 12는 이스마엘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면서 동시에 마을과 부락의 이름이며 또한 이 사람들이 세운 12지파의 통치자들의 이름이기도 하다. 이스마엘은 모두 137해를 누린 뒤에 기운이 다하여서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그의 자손은 모두 하이웰라로부터 수르 지방에 이르는 그 일대에 흩어져서 살았다. 수르는 이집트의 동북쪽 경계 북은 아시리아로 가는 길에 있다. 그들은 모든 형제들과는 적대감을 가지고 살았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영적 깨달음과 깨뜨림의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약속, 이어진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저희 말씀 묵상하면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침표를 찍을 때가 분명히 올 텐데 그때에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마지막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그 인생을 걸어왔던 아브라함이 175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이 땅을 떠나는 거죠. 근데 가만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죽음이 슬프거나 허무하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어떻게 열매를 맺었고 그리고 어떻게 다음 세대로 흘러가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약속이 무엇이었고 또 아브라함에게 이어지는 약속이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약속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풍성한 결실로 증명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이후에 그두라라는 아내를 맞이해서 또 다른 자녀들을 많이 낳게 됩니다.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100세에 이삭을 얻었던 아브라함이죠. 그가 이제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 그대로 수많은 자손들을 보게 됩니다. 그는 175세에 기운이 다하여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수명을 다 살고 편안하게 죽어서 조상들 곁으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지막은 참으로 복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 주셨죠. 비록 그가 가나안 땅 전체를 소유하지는 못해도 하나님은 그의 노년에 풍성한 자손과 평안한 임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의 인생의 끝자락 마지막의 모습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결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어지는 그 약속들을 내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이루어진 약속, 응답받은 기도의 제목들을 헤아려 보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 이 약속이 제 삶뿐만 아니라 제 자녀 손 대대로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구별된 상속과 이어지는 축복의 계보를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아주 중요한 정리를 하게 되는데 서자들에게는 재산을 나누어 주어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서 동쪽으로 이주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소유는 오직 이삭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건 편애가 아니라 약속의 계보를 지키기 위한 영적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삭을 통해서 이어지는 약속으로 흘러갑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모든 것을 준 것은 단순히 물질을 물려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상속한 겁니다.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위대한 유산은 무엇입니까? 집이나 돈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물려주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구별하여 세웠을 때에 하나님의 복이 이삭에게 머물렀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거룩한 유산으로 흘러가도록 오늘 우리가 먼저 믿음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그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나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세상의 성공을 물려주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의 관계를 물러주려 하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2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언약 밖에 있는 인생에게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마지막은 이스마엘의 족보를 다루죠. 이스마엘은 언약의 후손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도 12명의 지도자를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은 모든 형제들과는 적대감을 가지고 살았다. 이 기록은요, 이스마엘이 비록 하나님의 특별한 구속 사역 밖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주신 약속, 창세기 17장에 있는 그 약속을 또한 신실하게 지켰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와 역사의 주관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 바깥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영혼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세밀하게 살피시고 그들의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울타리 안에 있는 우리들끼리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바깥에서 방황하는 이스마엘과 같은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와 사랑이,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모든 생명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히 우리가 세상을 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굴 품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잠시 떠나가 있는 가족일 수도 있고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배척하고 적대감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은혜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서 멀게 느껴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누군가를 마음에 떠올려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도록, 하나님의 품 안에 돌아오시도록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루어진 약속, 이어진 약속이 아브라함의 가정과 가문에 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가문에도 이루어진 약속을 감사하시고 이어진 약속을 내다보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고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계절이 바뀔 때마다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음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인생의 마지막에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갔다는 고백이 나올 만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거룩한 영적 유산을 남기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내 자녀들에게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물려주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구별하여 세웠듯이 나도 믿음의 원칙을 분명히 해서 우리 가문에 하나님의 복이 대대로 임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약속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의 기성세대가 아브라함처럼 헌신하고 그 기도의 토대 위에서 다음 세대가 이삭처럼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또한 이 언약 밖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모든 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수술하는 또 허연주 사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1시에 수술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수술의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간구하고 기도하겠습니다.